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수많은 선택과 어떤 결정에 직면하게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은 사소한 선택들도 있지만 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어떤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바뀌는 어떤 원인이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과는 화친하지 말고 언약을 하지 말고 또 혼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원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민수기 33장 55절에도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직면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나요? 땅밟기로 함락시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고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 이름도 아이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겠죠.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아이성을 쉽게 함락시키지 못하고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그들은 전쟁의 패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 성과 성 안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친 것이 되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엇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이 화를 당하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자 성 안의 남녀노소와 우양과 약대를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멸했으면 성공하였을 텐데 누구죠? 유다지파 갈미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요약한 물건들이 탐이 나서 신하의 무슨 외투와 금과 이렇게 해서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몰랐기에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정탐을 보내고 또 성이 허술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군사가 갈 필요가 없다. 3,000명 정도만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보고를 하고 그대로 공격했지만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36명이나 된 사람을 전사자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패인을 알려주셨죠. 제비를 뽑아 아간을 찾아내어 자백을 받고 그의 장막에서 숨긴 노예물들을 확인한 후에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가족과 숨긴
물건들을 모두 불사르고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그쳐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 이어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실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여리고성의 함락으로 인한 성공 후에 오는 어떤 자만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번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까지 점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임을 깨닫고 항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부족들과는 절대 화친하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살고 있는 부족인 것처럼 변장하고 사신들을 보내서 화친의 언약을 청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자세히 살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들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정면 공격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도에서 이들을 화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즉 기도를 앞세우며 매사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 정도로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는 것에 속해 되었습니다. 눈에 보는 것.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뭐를 냈어요? 성경에 꾀를 내서 아주 먼 곳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사신들을 꾸미고 또 가져온 음식들도 부패한 것처럼 오랜 여행을 하는 것처럼 해서 꾸미고 신발도 다 헤어진 걸 신고 이렇게 했습니다. 변장을 시킨 거죠.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5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기서 이 꾀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꾀라고 번역이 되는데 잘된 번역이 사실 아닙니다. 이 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르마입니다. 이 오르마라는 실제 뜻은 사기, 간사함, 교활함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마라는 단어의 원형이 아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람.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의 간교함, 교활함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간교하니라가 아람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왜 나쁠까요? 그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마음 속에 사단의 마음, 곧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교활한 마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활하고 간사하게 사기쳤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사신들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되고 참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먹음직, 모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술수를 부려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교활을 하기도 하고 참된 것인 양 꾸미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가진 소유들이 많아서 이제 분가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카 롯이 앞에 보이는 이 땅을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얼마나 좋겠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애굽 땅 같아 보였어요. 애굽 땅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롯이 본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고 애굽 땅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꾸며져 보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먼저 롯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갈망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삼촌과 분가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선행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묻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는 그의 욕심과 갈망을 찾아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빨리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이 모두 다 진실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세우는 말에 속게되었습니다. 지켜 세우는 말. 본문에서 교활한 기브온 사람들은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이라 무려 3번이나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여호수아 9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민족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사실 식민지로 살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아픈 과거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분노하고 경계심을 갖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나 일본하고 경쟁하면 이겨야 된다는, 또 이기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430년을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TV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이 그만큼 억눌렀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그만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이죠. 근데 기본 사신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심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도 남을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상전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에 그들에 대한 의심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그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적을 들었다고 말하죠.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0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랑 오게기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듣다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말은 다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용감히 싸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냐 우쭐해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한 고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부족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도록 우쭐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나를 높여주는 말, 과하게 칭찬하는 말,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아부의 말 등에 쉽게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유행하는 유행어 중에서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립 서비스. 립이라는 것은 입술이죠. 이것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할 목적으로 쓰는 완곡 표현으로 실속 없이 말로 겉만 꾸미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영혼이 없는,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듣기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가려서 하고 가려서 들으라고 하시죠. 이것 역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말이고 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살아남은 가나안 백성 중에는 기생 라합 가족과 오늘 본문의 기브온 거민들이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겼고, 그래서 기생 라합은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섬겼던 여리고성의 우상, 아스타롯 같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 첩자로 온 이스라엘 첩자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이렇게 기생 라합이 고백합니다. 지금 성경은 풀어서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기생 라합의 믿음이 대단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살몬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죠.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윗대 가족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 혈통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나 라합과는 대적으로 기브온 족속은 이런 속임수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는 전례를 남김으로 후에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되는 혼합 종교, 하나님 유일신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사사기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기가 끝나면 무정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로 넘어가죠. 성경은 사사 시대의 특징을 똑같이 두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에 입성한 장로들도 죽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식어져 갈 때 이방 민족의 문화, 신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사사시대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믿으며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껏 이끌어주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단초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고 화친함으로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즉 우리의 마음이 사사시대가 되어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란 인정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묻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고, 지난번에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다음 전쟁에서 또 묻고,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참 많이 묻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질문이 줄어듭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야 하죠. 그리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원이라는 교원을 설립한 백천덕 신부님, 일화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종이에 적고 또 종이에 적은 대로 그날 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이런 묻는 기도를 한 결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지켜 세우는 말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제 남은 몇 달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인정하고 또 물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명령하신 그들을 화친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혼합종교가 들어오고 결국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를 뒤로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는 역사적인 시대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에 하나님 주의하게 하옵소서. 지켜 세우는 유혹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왕 되심의 왕의 자리에서 비켜 세우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하나님 2달 반 남짓 남았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이 말씀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